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적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분리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불타는 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을 들으니 어떠신지요? 물론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하면 더 감동이 되겠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좋은 말, 사랑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말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남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며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루어 가는데, 만약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말을 못하게 되므로 많은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그 외에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줄어들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여러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공동서신 중에 하나로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인내와 성숙한 신앙생활을 당부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공동체 내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이로 인하여 실천적인 삶을 등한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모든 상 가운데 실천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상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혀의 특성과 그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야고보는 언어 생활에 관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선생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의 직분을 선호하였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됨으로써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졌고, 또한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직분은 맡으려 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생,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봉사를 하는 가운데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봐라, 내가 그렇게 설칠 때 알아봤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은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선생처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지적질하며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에 대하여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말과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 가르침대로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두가 실수가 많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실수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단어는 비틀거리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은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비단 선생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항상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다 보니 말의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약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여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굴레를 능히 씌운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는 잘 볼 수가 없지만 제주도나 아니면 경마장에 가면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힘이 강하고 잘 달리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말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제압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말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강한 짐승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그것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면 신기하게도 말은 재갈을 당기는 곳에 따라 온몸을 움직이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야고보는 몸 전체를 조절하는 혀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 비유로 배와 그 키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공은 큰 배를 손에 쥔 작은 키 안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혀 역시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키와 마찬가지로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공이 키를 배로 움직임에 있어 잘못 조정하게 된다면 그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되거나 잘못하면 자초하고 말듯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혀는 사람의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번에는 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하며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가.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놀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이 모이면 딱히 할 일이 없다 보니 겨울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밭에 가서 농작물 서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놀다가 옷이 젖거나 아니면 산에서 밤을 따든가 하면서 주로 하는 것이 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불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학교 미술 시간마다 꼭 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조심이라는 포스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다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개나 소나 불조심, 라면 먹으려다가 인생 말아 먹었어 라는 주제의 포스터를 미술 시간에 많이 그렸고 그와 함께 그러한 광고도 많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집을 한번 다 태워 먹을 뻔한 적이 있었고 저희 처남 여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처남은 어린 시절에 처남과 아이들이 가구 공장 주변에 큰 드럼통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불을 피웠는데 이 위에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이 붙은 나무를 들고 개울가에 던져 넣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나무가 뜨거워 그 나무를 공장 옆에 버려져 있는 헌 소파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불이 순식간에 붙었고 그 불이 또다시 옮겨 붙어서 가구 공장을 태우고 그 옆에 있는 트럭까지 태우게 되어 아이들과 처남과 저희 아내까지, 저희 아내 지금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경찰차를 타고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기사를 보아 알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작은 불이 온 산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작은 불이 많은 것을 태워 없애버리듯이 우리의 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합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에 대하여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는데 이 불의의 세계라는 단어는 의로움이 전혀 없는 악한 세계, 사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악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혀로 행하는 실수는 결코 일시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혀로 인한 오염은 우리 전 생애에 걸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런 혀는 우리의 몸의 지체 전부를 더럽히며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혀는 이러한 인생에 불을 질러서 그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혀는 단순한 불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을 부패시켜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지옥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로서 이 지옥불로 번역된 겟네스라는 단어는 본래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이 골짜기는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벌이기 전까지 아이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던 곳으로 죽은 시체와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끊임없이 불타면서 악취를 풍기던 곳이었는데 그 골짜기를 흔히 지옥 또는 악마가 거주하는 곳으로 비유되었으며 본절에서도 이 단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는데 왜?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예사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 계속해서 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었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 오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에 독이 가득 찬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최근에 K양과 H군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살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얽혀져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모두가 말로 인한 상처가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독사가 독을 가득 품어 있다가 그 독을 품어내듯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의하고 더럽고 독기 가득한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의 모습을 보면 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쓸물을 각각 낼 수 있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가 앉아서 볼일을 보는 변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변기에 변을 보고 또한 거기다가 밥을 말아 먹는다면 식사하셨지요? 네, 혀의 이중적인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평소 실험 정신이 강한 제가 직접 한번 실제로 해보면 확실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실행해 보려 하니, 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여도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는 선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악한 말들을 함께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예사로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는데,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가 라고 할지 몰라도 그 도끼 가득한 혀로 내뱉는 말에, 그리고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불타는 혀에 얻어맞은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려 절망케 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밟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함께 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죽이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불타는 열을 마구 휘두르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6일 세례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나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타는 지옥불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함께 지체를 향하여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